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의 애가 총 5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그 비탄의 노래.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암흑같은 비통하고 애통하고 슬픈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그 어둠과 비통함과 애통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비추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감사한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사는 건 난데 이 모든 비통함과 애통함의 결과는 나의 그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비롯되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고통과 아픔과 이 비통함이 그 애통이 나의 아픔이요 비통함이요 슬픔으로 그렇게 각인되어져서 그 모습으로 저 현실을 직시하며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 비탄의 세계만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3장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믿음의 시선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시선이 이제 서로 맞닥뜨려져서 그 속에 이 암울함 속에서도 이 비통함 속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줄기 그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빛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기 개인적 고뇌와 아픔과 상처로 바꾸어서 오늘 세 번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그 시선을 향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그의 모습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이 비통함과 애통함,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 성도된 자로서의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는 교훈, 도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고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나라는 단어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라? 나.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보았죠. 이 예레미야의,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고통과 저들을 당하는 그 아픔, 이 비통함이 나의 비통함, 나의 애통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반응했던 저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입니다. 2절 보시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탄원과 고백으로 그 시점을 다시 이어가면서 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 예레미야 이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저들이 당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치환해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자, 근데 그 고백 2절 이하부터 쭉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늘 지금 이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빛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둠 속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하나님.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는 하나님.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싸시는 하나님.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오히려 더 무겁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는데도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내 길들을 막으시고 내 길들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신 하나님.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로 하여금 내 허리를 맞추셔서 내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죠. 정말 이렇게 하셨죠.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요. 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고 미워서요. 아니요, 그들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야 하는.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꾸어서 말하는 분명한 의도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것.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행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황폐화되어지고 다 피폐화되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며 먹을 것 좀 달라는 그 처참한 상황인 거죠.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고난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난, 고통, 어려움, 힘듦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 가장 큰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고난인 거죠. 보시죠. 지금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 한번 지금 보시죠. 지금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대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기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저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저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고 불신앙 가지고 살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이시고 드러내셨던,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시지를 않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성도된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고난이요 고통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은 고난입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만 계시다면,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주님만 계시면 돼.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아무 곳이 내게 없어도 예수만 내게 있으면 돼. 주님만 내게 계시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고난이다 말했습니다. 이제 14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고난이 나의 개인적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관계적 고난으로 이어짐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죠. 같은 편인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왜? 지금 나의 이 처참하고 비통하고 이런 애통함의 이 슬픔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 내 형제들이, 내 백성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그들조차도 비웃고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쑥과 담즙처럼 쓴 고통이 되어지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15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는 이건 뭡니까?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저 나의 동료들이, 그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쑥처럼, 그리고 쓴 것처럼 그렇게 배불러지고 그렇게 취하게 하셨다. 비통함으로 그리고 쓰라림으로 나에게 채워지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와 가까운 저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조롱과 그 비웃음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예레미야는 한 번 더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비웃고 저들이 그렇게 조롱하며 나와 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아니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저들이 조롱하고 비웃어. 그래, 그게 마치 쑥처럼 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쓰라리게 하지. 마치 대적들이 우리를 짓밟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마음인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버림받은 느낌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자신의 심령이 평강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여호와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저들 향해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이것보다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 이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되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을 가장 큰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 상처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다시 한번 저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 이렇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주체가 대적자들이 하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역설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비통하고 애통해하는 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다시 돌아오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비통함과 애통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분노의 매를 들어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친히 거두시고 끝내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이 되는 거죠.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도라고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고난 때문에 성도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뭐 하자?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오늘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지, 아니 내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어두움과 이 칠흑과도 같은 암울함 속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늘도 주의를 통해서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오롯이 비추어 주시는 그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무엇보다 그 성령의 메인바 되어진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